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결국 우리아를 제거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자 신드롬에 빠져서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착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은 신의 현현이었으며 또는 신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 사회의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탄핵받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사회에 속해 있었지만 왕에 대한 매우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자 신드롬에 빠져 이스라엘의 왕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권력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섬겨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의 지도자가 권력을 특권으로 여기며 사유화한다면 교회는 쇠퇴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회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의 죄가 온 교회에 퍼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기 전에 그를 성도들과 분리 조치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들의 죄가 교회에 전염되기 전에 그들의 죄가 교회를 타락시키기 전에 그들을 성도들과 분리 조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분명 위대한 왕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도 우리에게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밧세바의 뱃속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를 술에 취하도록 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했지만 그는 집에 가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다윗은 우리아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었고 그것을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내서 싸우다가 갑자기 모든 군사들이 후퇴하고 우리아만 남게 해서 전장에서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다윗 왕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고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둔갑시키려는 다윗의 계획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계획에는 끝까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아는 자신이 전장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가져가는 다윗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지를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망명하거나 반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전장에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던 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고학 발굴에 의해 발견된 고대 이스라엘의 편지들은 대부분 도자기 파편에 잉크로 새겨진 것들입니다. 도자기 파편 모양의 편지지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된 기록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 파편은 봉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안에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는 파피루스나 가죽 편지가 사용되었는데 잉크로 글을 쓴 후 둘둘 말아서 줄로 묶은 다음에 진흙으로 봉인한 후에 인장 반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나 가죽은 쉽게 썩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형태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압에게 보낸 편지는 보안이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죽이나 파피루스의 내용을 쓴 후에 진흙으로 봉인한 후에 우리아를 통해서 전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글보다는 말이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인들은 글을 써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오랄 트래디션이라 그러는데 성경도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약 500년에서 1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에 서기관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구약 성경을 글에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메시지로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당시에는 보통이었습니다. 또한 왕과 전쟁터를 오고 가는 전령도 대부분 구두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봉인된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봉인된 편지를 받아서 요압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리아는 분명히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이 전쟁터의 장군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명령이었다면 구두로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적지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라면 글보다는 구두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편지는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의 마음속에서 그 편지에 대한 궁금함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우리아는 다윗이 아끼는 30인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서 군대 내에서 대부분의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다윗은
편지를 봉인했을까요? 우리아는 그 편지를 열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가 다윗의 범죄 사실과 아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편지 속 내용이 무엇일지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지가 봉인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저항이나 반란 대신 군인으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각오했기에 그 편지를 열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시 우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생명을 바쳐 충성했던 왕에게 버림받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배신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참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차마 왕을 배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성폭행 당해 임신한 아내의 아픔과 또한 그녀의 야망까지 모두 알고 있는 그로서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고 폭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형 명령이 담긴 왕의 편지를 사형 집행자인 요압 장군에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왕의 명예를 지켜주고 아내와 아기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생명을 보존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 그는 둘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갈등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아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이 사실을 폭로했다면 아내인 밧세바의 생명도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명예롭게 전장에서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우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한번 우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적의 저항 세력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지금 다윗은 권력에 취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고 전투 중에 우리아만 남겨둔 채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빠져나와서 그가 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마치 전쟁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우연하고 불행한 죽음인 것처럼 꾸미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죽지 않고 오직 우리아만을 교묘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아를 제거하라는 비밀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했고 전투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아만 죽게 하라고 했지만 요압은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아끼는 측근 용사들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투 중에 우리아만 죽게 하라는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전투가 치열할 때 우리아만 남겨두고 후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 공격의 기본 원칙은 선제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을 포위했다는 것 자체가 성의 안과 밖의 연결을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는 물과 식량과 구원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성 안에서 문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제 공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우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문 가까이 가서 선제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문 가까이 다가가면 화살이나 투석기 등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위험한 작전이기는 하지만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아만 적진에 남겨두고 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너무 늦게 후퇴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우리아뿐이 아니라 다윗이 아끼는 용사들도 여러 명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왜 다윗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용사들까지, 그것도 다윗이 아끼는 용사들까지 희생당하게 했을까요? 요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아가 가져온 편지를 읽자마자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요압은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의 비밀 정보부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이기도 한 우리아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를 제거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의와 진실보다 2인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그로서는 다윗의 그릇된 명령이라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2인자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만 남겨두고 모두 후퇴한다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요압이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전장터에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후퇴 명령을 내린다면 다른 군사들이 요압을 의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장군을 군사들이 따를 리 없습니다. 결국 우리아만 제거한다면 그는 부하를 살해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사들도 함께 죽는다면 우리아를 제거하려 했던 것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와 함께 다른 군사들도 희생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다른 부하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여러 명의 군사들을 더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부하들의 생명과 안위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제거하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리더십에는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역자들이 없다면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력에 기생하는 부역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력자에게 충성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압 장군이 죄 없는 우리아를 제거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윗에게 회개를 요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의 반응을 알 수 없지만 그랬다면 적어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참 군인과 정의의 사도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압과 우리아 둘 중에 누가 더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다윗은 권력에 취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비열한 명령에도 나름 순종하는 요압을 인정해 줍니다.
직언과 쓴소리는 듣지 않고 오직 달콤한 말만을 하는 부하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범죄 후에 신하 중 그 누구도 다윗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직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다윗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아를 제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요압 장군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는 다윗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의한 명령은 거절하고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한 권력에 부역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8절,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쟁의 상황을 모두 전하였다. 그때 성벽 위에 있는 적들이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서 여러 명의 군사들이 죽기는 했지만 우리아도 제거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은 누가 보아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제거했다고 해서 왕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탄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또 이것은 백성과 군사들의 충성심에 흠집을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아의 죽음 뒤에는 다윗이 있음을 또 교묘하게 암시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남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다윗에게 보낸 전령에게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압이 보낸 전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령은 다윗이 아끼는 부하들과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령으로서 이 임무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2번이나 죽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한 전령도 죽었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한 전령도 다윗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보낸 전령도 우리아의 죽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끼는 용사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다윗은 분노했지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전령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요압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을 전하라고도 했습니다.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전쟁터에서는 누가 죽을지 알 수 없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전쟁에서는 다 벌어지는 것이니 자신의 부하들이 죽은 것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령의 보고를 받은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사들의 죽음에는 분노하다가 갑자기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만족해야 하는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은 우리아의 죽음 뒤에 다윗 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한 다윗은 신하들의 의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일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판결을 전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권력에 취해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신실했던 다윗도 부패하고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혼자이므로 끝까지 독야청청하며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공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고 더 강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첫 믿음과 첫사랑을 지키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나단 선지자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곁에서 좋은 소리만 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 악한 일도 함께하는 사람,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자신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고 지지하는 성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대신 죄와 허물을 지적해주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묻어두고 마치 순교자처럼 죽음을 맞이한 우리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형 명령이 담긴 편지를 사형 집행자인 요압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자 신드롬에 빠져 권력에 취한 다윗, 그리고 그의 악한 일에 부역하는 요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욕심과 욕망에 취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악한 일에 앞장서서 부역하는 요압보다 더 심한 악의 부역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멈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죄를 지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멈추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다윗보다 더 악한 죄인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른 죄악된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력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에 순종한 요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명령, 악하고 잘못된 명령인 것을 분명히 인지할 때에도 그 악한 명령에 저항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타협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적당히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의롭고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 묻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믿음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